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시험을 입던 그 원년, 그러니까 여기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메대의 마지막 그 왕이었던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치다면 혼란하겠는데, 에스더의 남편 되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책을 읽는데, 아마도 예레미야서 25장부터 29장 그 부분을 읽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하신 말씀이 그 연수를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는 기간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아마 감격하고 또 가슴 설레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539년인데 539년 그러면 606년에서 한 빼봐요. 606년에서 539년을 빼면 얼마 돼요? 67년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포로되어 온 걸로부터 시작하면은 67년이 되고, 또 자기가 포로되어 온 거 말고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해를 두고 한다면은 한 50년 넘어 그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했다면은 이거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아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기도 내용은 쭉 그냥 읽어보면 아는 내용인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이제 그 약속하신 바 70년이 차면은 그 포로된 데서 돌이키리라 한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면서 그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서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이전 이상 중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 모양일 뿐이고 가브리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인데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은총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야 된다. 자, 이제 24절부터가 오늘 핵심인데 네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네 거룩한 성, 그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위하여 72레로 기한을 정하였다. 지금 이제 다니엘이 그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기도한 것은 포로된 지, 예루살렘이 황무한 지 70년이 되면은 회복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실 때 70년, 그거는 뭐 그대로 될 것이고, 그것뿐 아니라 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레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71에 이렇게 이제 어순을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1에 7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72래. 그래서 히브리어는 1에 7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어순 때문에 때로는 이게 까딱하면 이제 혼란하기 쉬운데 그래도 이거 큰 문제는 없어요. 1에 70이나 71이나 뭐 그 말이니까. 자, 단지 그저 예루살렘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뭐 황무한 것이 마친다 그 정도가 아니고 72레로 기한을 정했는데 첫째 그 줄을 끊고 1 해봐요. 허물이 마치며 이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특별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첫째는 허물이 마친다.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죄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자,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는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그 영은 언제 날 거냐 하면요. 지금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그 이듬해 지금 이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본 해는 BC 539년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메데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 통치자로 시험을 입는 그 원년이기 때문에 539년이고 바로 그 이듬해 538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나거든요. 날 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이걸 왜 또 나누는 하는 거예요? 아니 7일에 60일에 뭐 69일이지. 그 69일에 그래 바로 하지 않고 7일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떼가지고 62일을 말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할 때 1에 70으로 했잖아요. 71회로. 근데 그 69일에만 말하고 또 한 일에는 또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람들 하여금 어렵게 하고 또는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뭐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는데 그냥 황무지가 아니고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런 상태로 70년 가봐요. 여러분 70년 놔두고 7년만 지나도 예를 들어봐요. 여기 우리가 제법 뭐 가꾸고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에스라우스요 7년 동안 아무도 손 안 대 한번 놔둬봐. 호랑이 새끼 친다고 완전히. 근데 70년쯤 가봐요. 그야말로 엉망이 되겠죠. 네, 그런 가운데서 그 성벽을 건축하고 거리를 다 정리하고 집들도 짓고 해자 그는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둘레에 구덩이를 파거나 하는 건데 그런까지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건다. 이건 또 이제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7일에가 하고 62일에 지나면 69일에 지난 때에 그때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져 버린다. 우리는 이제 이걸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후 불과 3년 만에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우리는 뭐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되는데 다니엘서는 아마 이거 당혹했을 거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그래서 다니엘은 이 계시를 받아놓고 설명을 듣고 해석을 듣고 했지만은 아마 다니엘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있어. 이 왕이라고 번역하기도 조금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이면 멜렉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기드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기드 하면은 뭐 왕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왕은 멜렉인데 여기는 나기드라고 하면은 통치자 혹은 뭐 지도자 뭐 이런 그 단어예요. 한 왕의 백성이 이르러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모람 같을 것이며 아니 일건 어렵게 그 곤란한 중에 성을 중건해 가지고 거리와 해자를 이루게 한다고 해놓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고 해놓고 중도하고 성을 건축한다고 해놓고 또 누가 와가지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혹할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제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인가 보다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은 다니엘로서는 자기가 살았던 때로부터 한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가 별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라. 그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지 뭘 또 회복된다 했다가 무너진다 했다가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다 했다가 그는 없어진다 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사료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 마치 그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러니까 뭐 회복하고는 70년이 차면은 회복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희망보다는 반짝 희망 같았다가 더 큰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응답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기뻐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몸져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7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잔인하고 포악하게 그 어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도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하고 이제 지금은 짐작할 수 있지만은, 다니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웠을 걸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요까지만 할 거니까 앞에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 사비임, 시베임, 여기 1에 7으로, 1에 70으로라는 이 말이, 71이라는 말이, 우리는 보통 71이라고 읽지만은 히브리어는 1에 70으로 정한 기한이 있다. 기한을 정했다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거의 같은 말이긴 하지만은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다니엘도 아마 당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29장에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은 포로된 데서 해방되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가 1에 70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 또 당황하지 않았겠나. 또 뭐 우리도 당황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니엘 자신이 포로되어 온지 67년쯤 됐기 때문이죠. 이제 3년만 더 있으면, 또 참으면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하는 응답이 납득이 될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제 확실한 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떻든 그게 무너졌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통치자로, 바벨론 성 통치자로 그렇게 세웠던 바로 그 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다니엘도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의 예언과 다르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정보에는 70년이 차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70년에 7번, 다른 말로 490년 기한은 또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70년에 7 곱절이나 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런 칙령이 날 때는 538년, 지금 이 계시받는 바로 그 이듬해가 되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이루어질 예언, 그리고 따로 떨어지는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질 예언들을 이제 듣게 될 것인데요. 뭐 오타가 생겼네요. 자, 1회 70 중에서 이제 먼저 7일에, 7일에면 49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면 434년이 지나서 434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434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일에는 또 언급하지 않다가 끝 27절에 가서 잠깐 언급하는데 그것도 애매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회를 따로 떼놓았는데 그 일회는 또 한꺼번에 그 7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3년 반을 잘라가지고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일과 또 3년 반 동안은 따로 떨어지는데 이걸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해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중에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해석은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뭐 한데 저도 뭐 그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정리하고 분석해보고 비교 대조해보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그 여러 사람들의 해석들을 봐도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개운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기독교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많지 않다.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까 처음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네 민족 유대인들,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관계된 예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싶은 것이고 애매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또 알고 싶고 궁금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마지막 한 일에 이 문제야. 7일에하고 62일에 이거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일에 대한 해석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의 다 안 맞는 소리야. 대부분이. 여러분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또 제가 강의하는 이 영상 설교나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또 많은 사람이 보면서 저건 또 왜 또 저런 다른 소리를 하냐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질 텐데 어차피 여러 해석들이 있고 완전히 깨어난 해석은 아직도 없어요, 사실은. 따라서 제가 하는 해석도 절대적으로 옳다 그리 주장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로 성경에 맞는 엉뚱하지 않은 가장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해보긴 하는데 저 해석이라서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민해보고 또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이나 이 부분을 깔끔하게 좀 해석해 보고 싶어서 애를 태워왔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못 만났어요. 하여튼 뭐 다니엘서에 대한 이런 자료 저런 자료를 많이 참고해 봐도 그렇게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요, 어디부터 사람들이 틀리냐면요, 예루살렘 중건령의 기산점, 어디를 찍어서 그 출발점을 삼느냐 할 때, 저는 고레스 칙령을 두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저와 같이 일치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 보지 않고 에스라 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있습니다. 457년이라고 기산점을 457년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왜 오해라고 장담하냐 하면은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고레스가 내린 그 칙령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당지라고 하는 칙령이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영이 아니었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볼 때 제대로 안 본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다면은 그게 예루살렘 성전만 지른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왜 못 봤을까? 역사서를 안 보고 예언서 아는 대로만 봐서 그래. 역사서를 제대로, 역사서는 어디냐면 에스라서를 봤어야 돼. 에스라서를 잘 정밀하게 보면은 그 스룹바벨이 고레스 칙령,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중건령을 받아가지고 536년에,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났는데 그 난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면은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그냥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가자, 예루살렘 돌아가자 하고 이제 백성들을 권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권유한다고 또 다 오느냐? 거기 70년 뿌리 박아가지고 지금 살만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제2 이사야서 그거 봤잖아요. 그래, 안 올라 그래, 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입고 한 사람들은 이제 돌아오는데, 그것도 남자만. 절반쯤, 그래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남자만 오니까 뭐 4분 1도 안 왔겠지. 오는데, 오는 사람을 모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준비도 해야 돼. 와서 앞으로 이제 그 바벨론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오게 되면 가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아니면 손가락 가지고 성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경비나 자금이나 이런 것도 모금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1년 넘어 걸릴 거라. 모집하는데 몇 개월 걸릴 것이고, 준비하는데 한 1년쯤 걸리면 1년 반 걸리고, 오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6개월 걸려요. 그러면 2년 좀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스룹바벨이 돌아온 때는 536년에 돌아온다고. 그래서 586년에 포로대 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불탄 걸 하면 586년에 갔는데 536년에 돌아오니까 실제로는 그게 5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50년에. 근데 바벨론 포로된 걸 만약에 다니엘이 포로된 걸로 하면은 70년 만에 돌아온 거고 606년이니까 536년 딱 70년이죠. 근데 예루살렘 불탄 걸로 하면은 5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어쨌든 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짓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 또 사람들이 먼저 움막이라도 짓고 자기 살아야 돼. 주거 환경부터 만들어 놓고 또 털을 걷어내고 닦고 준비하는데 거의 상당히 시간이 걸려가지고 짓는데 그때 해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는 고레스 왕이 죽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 황제가 됐을 때인데 투서하고 고발이 들어간 거야. 그 투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하느냐 하면요. 이 앞을 봐요. 에스라 4장 12절에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이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분명히 성경 건축이 아니고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전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방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소할 때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성전을 건축하러 왔지 성읍 건축하러 온 게 아니다고 우기고 해석하고 그 기산점을 에스라가 돌아온 457년이라고 기산점을 잡은 거는 큰 착각의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가 기산점을 고레스 칙령으로 538년으로 잡은 것은 거의 그 의심의 여지도 없고 그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안식교를 비롯해가지고 그 기산점을 457년으로 잡았던 사람은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혼란에 빠뜨리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언제나 예언서를 볼 때는 역사서하고 함께 역사서를 알고 예언서를 봐야지, 역사서를 모르면 예언서가 바로 읽혀지지 않는다 하는 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에스라서 4장 13절에 이제 왕은 아옵소서, 이게 페르시아 왕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이 성곽을 다 완공하고 마치고 나면은 이 무리가 다시는 조경과 잡수야 부세도 안 바치고 필경은 페르시아 황제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하고 이제 고발하는 거거든요. 또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는데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하고 이제 고발하는 거거든요. 5장 3절에 또 나와요. 이때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있었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 성곽을 마쳤다고 하잖아요. 봐요. 여기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고레스 칙령이 성전만 지으라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중건령이었다고. 중건령. 자, 에스라서 4장부터 5장까지만 봐도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에스라서는 전혀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런 오해와 착각 때문에 또는 그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5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위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성곽을 중건한 겁니다. 자, 스룹바벨 일행이 건축한 것은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성곽까지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은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 성전만 건축하라 한 칙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그 이사야가 말할 때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그러니까 성전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되리라 하며 또 성전은 따로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시험을 입으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에스라서를 정밀하게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안 본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그 안식교라는 그 단체가 꽤 큰 교단이에요. 지금 미국서도. 그런데 그 몽땅 쏘가 넘어가는데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역사서하고 예언서를 재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안 해가지고 그런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설교나 강의나 이런 것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고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게 하느냐.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뭐 사람이 뭐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공부를 안 하면 누구든지 실수하니까. 어떤 책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오해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만약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강의나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에게 신학적인 수련의 과정을 마련하고 교육을 한 후에 시험을 통과하게 해가지고 임직하게 해요. 그래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신학교 3년이나 혹은 뭐 7년 정도
신학교 공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거의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 말하기 참 민망한 일이지만 사실이야. 그래서요,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강의라도 절대로 그냥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언제나요, 반쯤만 믿고 한 30% 좀 남겨놨다, 여지를 남겨놨더라고. 저거 맞는지 좀 더 확인해 한 후에 그 노목사하기도 마찬가지야. 한 30%쯤 여지를 남겨뒀다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믿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막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어느 함정에 빠질지 몰라. 내가 그 성경 강좌에도 항상 비평적으로 들으라. 따져가면서 절대로 맹목적으로 아멘하지 말고 비평적으로 들으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끝없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도 안식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식일 교회는요, 19세기 1800년대에 미국의 침례교 신자 중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신학을 안 한 사람입니다. 밀러가 혼자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면은요, 그 열심히 안 보는 것도 큰일이고, 열심히 보는 것도 문제야. 신학을 하지 않고 너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너무 깊이 파서 나오지 못하고 딴 길로 나간다고. 이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공부했잖아요. 그 2300주야를 에스겔서에 본 그런 말이 있는데 1일이 1년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쇠똥불에다가 빵을 구워 먹고 모로 누워가지고 예언하라. 그 49일을 그 누워있으라 하면서 1일이 1년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절대적 원칙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예언서에서 1일은 무조건 1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밀러가 착각을 하고 따라서 2300주야라는 말을 2300년으로 딱 그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을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BC 457년 에스라가 돌아왔던 그 해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기산점도 잘못되고 예언서는 무조건 1일은 1년이다. 이것도 이제 잘못되고 두 가지가 잘못돼 가지고 2300년에다가 457년을 빼봐요. 그러면 1843년이 나와요. 이건 내가 다 계산해 본 거야. 그 사람들 말대로. 제가 처음 믿어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 시절에 저는 믿고 나서 곧 뭐 얼마 안 돼 전도사가 되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안식교인들과 얼마나 싸웠는지 그때 제가 싸운 게 아직도 구름살이 배가지고요 많이 남아 있어요. 2300주야가 뭐냐? 2300년에서 457년을 빼면 1843년이 되고 1843년 3월 21일에 예수님 온다고 윌리엄 밀러가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미국에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 윌리엄 밀러 파가 돼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힐 정도로 난리가 났어. 근데 1843년도 3월 21일에 예수님이 안 와버린 거야. 안 와버리니까 다 예수님 그날 온다고 다 이제 철석같이 믿고 했는데 안 와버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때 그 밀러 추정하는 추정자 중에 사무엘 스노우라는 사람이 아주 또 열심분자인데 이 사람이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밀러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판인데 그 사무엘 스노우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언이 안 맞았는데 불구하고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기에 틀릴 리가 없다는 거. 지금 날짜가 안 맞았는데 재림이 불발된데도 불구하고 틀릴 리가 없다. 계산을 다시 해보자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윌러가 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 그게 한 게 계산착오가 있었다는 거야. 계산착오가 뭐냐면은 유대 나라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태양력하고 달라서 1년이 365일이 아니고 360일이고 거기 윤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1843년이 아니고 1844년 3월 20일이 아니고 10월 22일에 오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스노우가 그래 계산을 다시 해가지고 1844년 10월 22일이 또 나팔절이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밀러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그래 자네 계산이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틀림없다는 거예요. 계산도 틀림없고 성경에 뭐 이거 틀림없기 때문에 1844년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온다. 그때는요 그 안식교인들이 밀러 추종파들이 그때까지는요 안식교라 이름을 안 붙이고 그냥 재림파야. 재림파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실망했는데 또 모여 들어가지고 이제 1년 반쯤 남았잖아요. 준비하는데 흰 옷을 입고 나팔로 다 샀어 전부 다. 미국에 있는 트럼펫이 동이 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소문이 온 미국이 뭐 들썩들썩하니까 어떤 미친놈이 술을 먹고 나팔을 사가지고 다 돼갈 때 1844년 10월 22일이 다 돼갈 때 나팔을 사람은 술 먹고 가가지고 밀레파 집회하는 장소 앞에 가가지고 트럼펫을 불어버렸어. 그랬더니 나팔 소리 듣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서로 나오려고 네가 나간다 내가 나간다 하고 해가지고 발표 죽은 사람이 여럿이라. 그 실제 신화입니다. 그런데 안정되고 나서 이제 며칠 기다려가지고 10월 22일이라도 밤중에 됐는데 안 오는 거야. 그 성경에 밤중에 아니고 새벽에 일는지 저녁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새벽까지 기다려 안 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10월 23일 낮 11시 12시가 다 돼갈 때까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전부 해가지고 거의 뭐 실성한 사람들처럼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막 들판을 달려가면서 하늘을 보고 막 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막 자기들이 오해하고 착각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다고 막 하나님 항의하면서 막 거의 반미치다시피 이제 달려가면서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데 누가 또 환상을 봤대.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 정말 싹 내려오더랍니다. 싹 내려오더니 땅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오다가 옆에 방으로 들어간다. 옆에 방으로 싹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이론을 만들었냐면요. 그 해석이 하나가 또 미스가 있었다는 거야. 그날이 재림하는 게 아니고 그 날이야말로 그 백성의 죄를 성소에 있던 죄를 지성소로 옮기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휴거를 누구를 시킬 것인지 지금 그 죄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 그래 지금 안식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흩어져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갔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그 안식교 하늘 지성소 조사 심판설 이거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어떻게든지 이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안식교 무리들을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 베이츠라는 사람도 배를 타던 사람인데, 이런 배를 타니까 할 짓이 없어. 배 타고 태평양 건너봐. 얼마나 시간이 무리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리고 역시 성경만 열심히 보는 중에 깜짝 놀랐대요. 가만히 이래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난다. 이걸 해가지고 지금 기성교회는 다 잘못된 것이고 바빌론 종교고, 이 안식일을 그때까지는 자기들도 우리가 주일 지키다가 갑자기 이제 차별화하느라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게 이제 안식일이다 해가지고 이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교회로 가요. 그 뒤에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성경을 보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게 건강에 좋다, 또 그것도 깨달아가지고 그걸 또 실천하고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이제 기성교회가 잘못된 것이고 자기들이 진짜라 하면서, 또 이제 환상을 또 보니까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환상을 보니까 그 안식일 교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늘로 거룩한 길로 싹 날아 올라가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그들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예언자 중에 예언자야.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 사무엘 스노우, 요셉 베이츠, 엘렌 G 화이트 여사 한 이 네 명이 안식교 교리의 틀을 짠 사람들인데, 그 맨 출발점이 뭐냐? 2300 주야 하고 또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그 기산점을 457년에다가 기산점을 찍어가지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 어마어마한 비극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우리 한국에서는 손계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안식교 목사가 어떻게 입이 야물고 말을 잘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의 넘어가. 우리 장로교 성도들 중에 이 성경 공부라든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넘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같은 책 한 권에서 8장하고 9장 이걸 오해해가지고 안식교 교단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 또 많이 싸웠거든요. 앞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538년, 이건 어기면, 이거는 어길 수가 없고 다른 해석이 안 돼요.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서 이루어질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7일에니까 49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 60일에 지나서 이루어질 예언,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이라고 하는 이 7년을 자세히 보면요, 그 7년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요, 7년 대환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는 한 일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요, 그 3년 반까지만 이야기하고 3년 반은요,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이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교인들뿐 아니라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신봉하는 사람들까지라도 계속 7년 대환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떤 그 성경학자가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찾아오면은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래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7년 공중 혼인잔치라는 말을 찾아오면 그것도 또 1,000만 원 주겠다. 저도 하도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짜 7년 대환란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7년 대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보니까 없는 거 진짜. 그리고 7년 공중혼인자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분 돌아가셔서 그냥. 그리고 난 뭐 찾지도 못했지만 이제 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보니까 7년이랑 떼놨는데 7년을요 그냥 7년 동안에 다이렉트로 7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나누어서 3년 반에 이루어질 일과 또 남은 3년 반에 이루어질 일들이 나누어진다는 걸 지금 그 인식을 한 지가 제가 한 20년 넘어 됐는데, 물론 이것도 절대적으로 그 주장하기는 또 그렇게 뭐 개운하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도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7일에 49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은 스룹바벨 고레스 칙년부터 성전 거리 해자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요거는 뭐 아무도 뭐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62일에 43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뭐냐? 이것은 그 434년 동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434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돼 있어요. 이 기간은 아무 뭐 이런 일이 없고 434년 62일 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메시아로 오신다 하는 말이니까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뭐 큰 이익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산점을 잘못 찍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이 기산점도 이 기산점, 다시 말해 62일에가 시작되는 기산점이 기준되는 계산점이 어디냐? 이거는 아무도 또 개운하게 말을 못해요. 이것도 만약에 여기서 이 7일에하고 연달아 이루어진 것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따로 뗀다고 이걸 7일에 떼고 62일에 따서 따로 나누어 말할 때에 여기 간격이 있다는 말이 또 없어요. 그런데 간격이 없다면 붙여서 말할 텐데 떼서 말할 때는 간격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기간이라고 하는 게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마도 구약이 끝나는 마지막 구약 성경이 구약이 끝나는 예언자가 끊어져 버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끊어져 없어지는 해까지 하면은 예수님에게 AD 1년에 예수님 오시고 하면은요, 이게 예수님 공생애가 3년 반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그러니까 마지막 한 해를 반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네 거룩한 성 유대인을 위해서 3년 반, 3년 반이냐? 예수님 오셨을 때 제자들 보내면서 이방인의 고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페니키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방 여자거든요. 페니키아 여자, 가나안 여자니까 이 여자가 그 다윗 사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함을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받았어. 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가 아니야. 하고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너에게 은혜 베풀 때가 아니다 하고 딱 못을 박다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시험 드는 말을 하는데 그 주인의 빵을 개들에게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자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또 참 여자 참 그 인기응변 참 대단해요. 예수님은 그 말에 그냥 양보했어요. 여자의 믿음이 크도다.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다른 데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데,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분명히 그 2번에 걸쳐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받았다 하고 사역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기간은 3년 반, 그 영역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대해서 3년 반만 허락하시고, 그럼 3년 반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 하고 3년 반, 42달 동안 그 모세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증인이 한 번 그래도 휴거 바로 직전이거든요. 휴거 바로 직전에 이거 끝 와요. 3년 반인데 요 기간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의 때는 유대인하고 관계없으니까 빼고, 유대인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마지막에 휴거 바로 직전에 3년 반 동안 42달 동안에 두 증인이 와서 전도하는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또 저 혼자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혼자 주장하면요, 그거 뭐 그냥 그 노무사 당신 혼자 주장이지, 그렇게 해도 뭐 괜찮아요. 어떻든 요 마지막 한 일회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 한 일회가 7년 동안 이루어진 그런 건 아무데도 없었다. 다시는 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행해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3년 반, 그 마지막 때 휴거 직전에 또 유대인들에게 3년 반,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고 해석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하는 흔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야. 우린 여가하고 이거는 다니엘의 네 민족, 다니엘 너 민족,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70일의 기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안식교인처럼 오해에 빠지거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다니엘 9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말씀 아닙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네 백성 유대인,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에요. 어떻든 70일에는 이렇게 되고, 끄트머리 27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9장 27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아마 26절도 볼까요? 62일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라기보다는 나기드, 한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AD 70년에 해파하죠. 그 종말은 마치 홍수에 음몰된 같이 될 거야.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텐데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예루살렘 70년에 황폐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27절에 그는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는 자칫 보면은 앞에 있는 장차 한 왕의 백성, 그 왕이 되느냐, 아니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냐, 예수님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에 보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냐, 티투스냐, 뭐 이렇게 이제 엇갈리는데, 어떻든 이 27절이 어렵게 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그가 그 일의 절반, 그 일의 절반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일에 남은 그 일의 절반은 나와 있는데, 그 절반, 앞에 절반, 뒤에 절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어떤 분은, 어떤 해석은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반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하는 거고, 그리고 남은 절반은 휴거 직전에 3년 반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난 절반, 이렇게 보는 저 입장이에요. 저의 해석이고, 어떤 사람은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기간을 3년 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그 7년 동안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 같으면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게 분명히 나누고 있다고, 3년 반씩. 이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을 누가 하느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이 하는 거냐? 예수님이 자기 몸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런 동물 제사를 금지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해석할 때 로마가 그 성전 제사를 로마 티투스 장군이 금지했다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속죄하는 제사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끝내버렸다, 그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를 보는 입장이에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게 이제 제가 쓴 책 중에 신구약 중간사 안에 예루살렘 멸망사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티투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지 나오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어려운 대목은 이제 거기 다 지나갔고, 또 하나만 이제 어려운 대목이 남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 어려운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에 황폐한 것이 마치리라 한 것 때문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70년만 아니라 1에 70으로 정한 기한을 말씀하시고 해석을 해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다가 오류에 빠지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옵시고, 원만한 해석을 하고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서 남은 부분도 에스겔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